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주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을 텐데 가장 먼저 권하고 있는 말은 기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대한 종류가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짧은 새벽에는 어려우니까 전체를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속성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간구는 우리가 구하는 어떤 이루어달라는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도구는 intercession,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 이게 기도의 종류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도 하셔야 되고요. 또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요. 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기도의 지금 맹점은 개인적인 기도 차원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기도는 개인적인 소유의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전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얘기까지 다 하긴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요한 건 핵심이죠.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혔다가 석방돼서 잠깐 소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이 성도들을 돌본 다음에 다시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봤잖아요. 그때 다시 투옥돼서 아마 순교를 곧 앞두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썼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왜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명백합니다. 지금 바울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목숨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적인 역사 속에서 바울의 목숨을 뺏은 사람은 로마 황제죠. 황제가 명을 내려서 사도 바울이 머리가 잘림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위정자, 이 힘과 권력이 있는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은 곧 단순히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간구나 도구나 또 감사의 이유를 넘어서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때 순교하고 이제 복음의 그 바톤이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갔지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 나라의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요? 간구와 도구와 감사. 기도가 내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거기만 머물러 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아주 유학도 갔다 오고 자녀들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죠.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만 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잘된 기도 축복받고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와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가장 고학년 스펙을 가진 실업자율이 가장 높은 시대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도하면 순서를 가르쳤어요. 반드시 기도할 땐 세 가지 순서로 해라.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 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의 순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거의 어긴 적이 없어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가장 급하죠. 아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해야 하고 월급도 더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해야 되고 이사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안이 있지요. 하나님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좀 경험하실 수 있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좀 급하시고 시간이 없더라도 또 정당 차원에서 나랑 지금 뭐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랑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권이 쓰든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나라 차원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수 진영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기도했어요.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지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국민 지지도가 많이 높지 않고 잘 못하는 여론이 대세이지만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적인 성향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평안히 살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대통령 되기를 기도했고요. 신앙이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비난하지 않고요. 그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가 이끌려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자라가는 다음 세상의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시간이 몇 분이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이 땅에 기독교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가 다 썩었어. 세상이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썩었어 라고 말하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가 정리가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가실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원리이고 또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얘기할 게 정말 많은데 8절도 보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 계속하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장들, 남편분들은요.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제가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지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래도 손 안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끄러우니까, 어색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예배 드려 보세요.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 많이 시켰잖아요. 정말 그런 거 해야 되나 봐요. 시켜야 하나 봐요.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기도가 일어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기도로 뜨거워질 때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9절부터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늘 시대에 우리 여성분들한테 이런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곱씹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저는 이 말씀을 강요하는 차원에서 강요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여자들을 많이 박해하고 또 강요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 정절이란 말을 성적인 순결이라고 많이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렇게 번역될 수 없어요. sobriety라는 말은 이게 절제에 가까운 거거든요. 절제. 그러니까 그 정절, 이 단어가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이 정숙함,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9절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뭐 꾸밀 수 있죠.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잘 차려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 소중한데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절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린 성적인 차원에서 이걸 많이 강요했어요. 물론 당연히 성적인 순결은 지켜야 합니다. 그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이걸 다 깨가지고 지금 너무 슬픈 나라가 되었죠. 사랑이 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이, 쾌락만이 사랑의 전부인 양 되어버린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남자 여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회복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자는 조용해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죠? 12절에도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인 부분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 남자가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고 남자만 가르쳐라. 물론 그렇게 반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우리 여자들의 머리예요. 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다 말할 때 했던 얘기죠. 그렇죠?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에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말은 자녀와 부모 사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죠. 부모가 먼저였어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차원에서의 강요가 아니고 어떤 상하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성경적인 가정의 순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켜져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남편도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전제가 깔려야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요. 그죠? 남자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자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다 얘기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얘기해 보십시오. 내 얘기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이 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대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 두 손 들어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